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주선열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주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똑똑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교육 문화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파 세력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다스림 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진리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 받아서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림 받는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주일을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고난주간으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일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성전만 둘러보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모두 다 쫓아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시고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깨끗게 하신 후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누가복음 21장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이틀을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므로 성경학자들은 이 날을 침묵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날도 예수님은 혼자서 조용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6월절 만찬을 하셨고, 만찬을 끝내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 금요일 새벽이 되었는데, 이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새벽에 불법 재판을 벌여서 사형을 선고한다는 역사는 세계 역사상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이것은 모두 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시다가 일요일날, 즉 오늘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행동을 보시면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과 기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받은 후에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신 것과 기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을 잘 가르침받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의 마음과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입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무엇이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은 권세와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해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아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저희가 서로 언론에 가로되 만일 하늘로 쏘라면은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알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 쏘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대답하되 어디로 서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아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세를 준 자가 누구인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당시에 공인된 직책이 하나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시골 나사렛에서 자란 가난한 목수 아들로 납비학교도 다니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할 질문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권세도 자격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백성들에게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을 테니 말해보라고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로 쓰냐 답을 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5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예수님이 질문한 말을 생각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요한이 준 물세례가 하늘로서라고 하면은 왜 세례요한을 믿지 않겠냐고 말할 것이고, 사람이 준 세례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선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예수님에게 말한 대답이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자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말씀에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러들게 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악한 자들의 속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악한 쪽에 속한 자들이 있고 선한 진리 쪽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목사들도 악한 쪽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주사파에 속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그것이 목사이지 예수님의 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명색만 종교 지도자들이었지 악한 사탄에 속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태오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서운
하가 임할 것이라고 7가지로 저주를 선포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이 안 되었지만 아마도 이 아요일날에 악한 종교자들에게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7가지 저주를 선포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뱀들아 독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이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살 새끼들아. 이것은 곧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의 종이라는 걸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즉 악한 사탄에 속한 종들은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악한 사탄에 속한 거짓 종들이 마지막 때에도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종말에 나타날 예언의 말씀을 하신 곳입니다. 그 말씀 중에 거짓 종들이 특히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봅니다. 거짓 선자가,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도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사탄에 속한 거짓 종들이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세상의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나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러한 악한 거짓 종들은 열매로 분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악한 거짓 종들이 교묘하게 이장해서 속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오직 예수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오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거짓종들이 입으로는 오직 예수를 전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삶 자체는 절대로 오직 예수를 해서 살 수 없습니다. 악한 거짓종들은 반드시 돈을 좋아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악한 거짓종들이 많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거짓종들이 많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께서 주신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거짓종들을 분별하면서 날마다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포도원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1절 봅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농사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서 자신의 종 한 사람을 농부들에 보내서 소장료를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심하게 때린 후에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두 번째 종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종도 농부들이 심하게 때린 후에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은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종 역시도 농부들이 심하게 때린 후에 빈손으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악한 농부들입니까? 강도들보다 더 악한 농부들입니다. 악한 농부들의 행동은 곧 포도원의 땅을 이제 자기 것,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주인에게 알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보돈의 땅은 우리들 것이므로 상관하지 말라는 참으로 강도도 이런 악한 강도들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딱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기름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러운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까지 자신들의 것이냐 차지하고 온갖 더러운 죄악을 성전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성전은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까지도 자신들의 것인 양 차지하고 온갖 악하고 더러운 짓들을 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자라도 하나님의 몸인 성전을 더럽히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은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내 몸도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히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나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나의 몸도 거룩
성전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야망을 이용해 사용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이미 악한 거짓 종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몸도 내 것으로 착각하고 함부로 내 몸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자살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살하는 자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유황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몸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성령 충만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도 주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재물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원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행동한 악한 농부들 같은 자들이 곧 당시에 이스라엘의 악한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악한 농부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보면은 포도원 주인의 심판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해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았지이다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보낸 종들이 모두 다 쫓김을 당하고 온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상속자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만큼은 공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고 보냈지만 악한 농부들은 이 사람은 상속자니 죽이고 이 땅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농부들을 모두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하면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너무 악한 농부들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행하는 지악을 행하면서 타락의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기와 햇빛과 바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시사철 때에 따라 계절을 변화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말이면은 추석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명절에 이 땅에서 제사 드리는 무지한 행위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주신 과일들을 제사장 앞에 차려놓고 절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년에 우리나라가 귀신들 앞에 제사드리는 것만 그 들어가는 돈만 합의되는 돈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돈을 들여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으면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므로 조상들한테 제사하는 것은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금년 추석에는 절대로 귀신들에게 제사드리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아들 3사대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 원한다면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죄악들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끝에 보면은 대형 사고가 자주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긴 죄악이라는 하나님의 그 죄악에 대한 진노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서운 태풍 흰남노라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태풍 피해가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 18절 봅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니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저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더욱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 메시아는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백성들은 물론이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악한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고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을 할 때 가장 먼저 건물의 기초석으로 세운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아무리 큰 건물도 기초석인 머릿돌이 무너지면은 그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듯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이스라엘은 멸망되고 말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무릇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저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구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 개인의 모퉁이 돌만 되신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모퉁이 돌도 되시고 온 인류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던 것처럼 그 인생이 아무리
큰 권력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모래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기며 모퉁이 돌로 세우시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나의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날마다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깨닫지 못해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특히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에도 절대로 굽히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지금은 내 말을 깨닫지 못해도 반드시 훗날에 자신의 말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마가다라방에 모인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고 결국에는 그들의 뜨거운 믿음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뜨거운 믿음이 전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밭에 씨앗을 뿌리면은 농부는 반드시 이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은 싹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에스겔서 2장 7절에도 그들은 심히 배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에 나의 꿈이 다 이루지 못한다면 제가 죽은 후에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말씀을 잘 가르침받아서 정직의 삶을 살면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마음 깊이 깨닫고 나의 목숨, 나의 가진 모든 것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에 우리가 굳게 마음으로 믿고 다짐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정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받아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추석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우상 앞에 귀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악한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강하게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드린 물질을 통해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않고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워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찢으시며 온몸의 물과 피 다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예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바치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저들의 교회 위에, 저들의 사명 위에, 저들의 사역자의 사역 위에, 저들의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